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들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역사의 뒤로 흘러보내고 희망찬 2026년 신년 들어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 재반사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과 복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트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몹시 초조하게 기다리던 어떤 부부가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기뻐합니다. 산모의 기쁨은 더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밤에 한 신비한 노인이 나타나서 산모에게 그럽니다. 이 아기를 위해서 딱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내가 그 소원만은 꼭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모는 딱 한 가지라고 하니까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아들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노인은 대답합니다. 알았다. 네 소원 들어주마. 이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형제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온통 사랑을 독차지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노인이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그래 이제 만족스러우냐? 노인이 묻자 여인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당연히 사랑받아야 할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이 극단적인 정신 미숙아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제 노인 보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돈, 재물 얻으면 되겠다. 출세하면 되겠다. 병 없이 늘 건강했으면 좋겠다. 욕망이 많습니다. 해가 바뀌어지면 욕심도 또 되살아납니다. 해마다 적어내는 소원 기도 제목을 보면은 주여 금년에는 베푸는 사람,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낸 것이 아니라 역시 자기 원하는 소원 그런 것만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건강이 복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병들고는 행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병들어 건강 잃어버리면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첫째, 피곤치 않게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너무 무리하게 몰두하게 되면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건강을 보살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또 적절하게 잠을 자야 된다. 잠까지 설쳐가면서 뭘 하겠다는 거, 이거 다 무리한 짓입니다. 식욕도 절제해야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이 건강을 해치는 것이 되는데, 그리고 이 두뇌도 계속 활동해야 건강하지 멍청하게 그냥 있으면 이게 치매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평안해야 하는데 그 평안함은 아무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봉사할 때 정신은 맑아지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차원에서 희생적인 봉사할 때 높은 고질의 엔돌핀이 펑펑 솟아나서 어떤 병균도 물리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 알려진 그 욥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더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100배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외삼촌의 집에 모섬살이를 했는데 나중에는 큰 거부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서 12 아들 다 복을 받고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 나라에서 2번째 치리자가 되어가지고 그 일가 친척이 다 그 애굽 근동 지역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다 죽게 되는데 이 요셉이 때문에 다 살아나고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의 근원 삼으시고 그 후손 족장들이 다 복의 근원 되어서 복을 받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셔서 동서양 세계 모든 민족 중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들도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로마로 가는 배 한 척이 있는데 276명이나 타는 큰 배였습니다. 거기에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저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받으러 가는 사도 바울이 함께 탔어요.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배에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항에서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항해를 하자, 이거를 제안했더니만 인소라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고집하고 항해를 해서 갑니다.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14일 동안 해, 달, 별을 보지 못한 채 포류하다가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지고 죽게 되어졌어요. 배 위에 있는 그 짐 보따리 다 내려놓고 기구도 내려놓고 그래도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 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 손에 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풍랑을 만났지만은 276명이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면서 하나님 찾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라. 그런 한 사람 있어도 그 성을 사하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죄악으로 관영해줘도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의 모든 숨쉬는 것 다 진멸시키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 6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서 홍수로 다 지면에 숨쉬는 것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그 속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때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던 에녹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에녹이를 죽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홍수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엘리야가 에녹이 있는 그런 세상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로 데리고 가시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서 방주에 들어간 자 외에는 다 진멸되고 망하게 됐죠. 여러분, 복의 근은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목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공동체인 교회가 복을 받게 되니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복의 근원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가? 첫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 여기 1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서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기의 정든 고향, 일가, 친척 다 떠나서 이제 갑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던 그 고향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하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에 전쟁이 일어나서 죽게 되고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우상 섬기던 자리, 그런 죄의 자리, 거기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냐?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막히면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4가지 명령,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본토를 떠나기는 떠나는데 우상 만들어서 팔던 자기 아버지 같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란에 가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된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와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마누라가 너무 절색 미인이니까 마누라 뺏어버리고 자기를 죽일까 겁이 나가지고 막 거짓말로 속이지 않습니까?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왕의 관가에 막 재앙을 내리고 이래가지고 찾고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지요. 그런데 부인 사라의 재산으로 몸종 하갈 사이에서 또 이스마엘 아들을 얻게 되지만은 가정불화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않을 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모섬살이 20년 동안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큰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외동딸 디나가 바람새로 나갔는데 그만 그 성에 세겜 성에 그 아들이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친척들이 그 사람들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통혼이 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거룩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다 할례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남자의 뭐라 그래? 가위로 잘라내는 그게 할례입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가서 그들을 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복의 근원이 되는데 지금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부족들이 다 합심해서 일어나서 야곱의 가문을 치게 되면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에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네가 20년 전에 너 형과 헤어질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우상되는 거 드러밤 이런 거 전부 다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서 이제 올라가니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났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받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경상북도 칠곡군 아주 산골입니다. 거기서 꿀뚝 뒤로 가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아버님은 한학을 좀 하셨는데 칠곡군에 향교를 맡아가지고 유사로 제사를 또 맡아가지고 지내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내 자식 아니라 그러고 막 핍박하고 쫓아내려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죠. 그런 집안에서 어머니도 또 미신을 섬깁니다. 이런 바위 앞에 가서 백점 떡을 갖다 놓고 거기서 빌면서 뭘 잘못했는지 따라가 보니까 막 빌면서 잘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어요. 그리고 동네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신이고 목나무 꼴에 있는 그 바위는 어머니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신학생들이 와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재미나는 동화를 하고 그 노래를 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아이들 앞에서 막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이런 찬송을 부르고 그때부터 믿으니까 참 좋았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하숙집이 또 예수 믿는 집이 돼가지고 그래서 따라가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부흥회 때 은혜 받는 것도 다 봤어요. 이렇게 손을 흔들고 막
뜨겁다 그러면서 막 이런 구경은 다 했는데 제가 받지는 못한 거죠.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배가 아프기를 시작하는데 18일 동안 계속 아픈 거예요. 그때는 횃배가 뭐죠? 이 속에 그 횃배가 알아가지고 휘발유를 먹어도 안 되고 또 뭐 활명수를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연락하니까 빨리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점쟁이를 데려다 놓고 거기 빌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 믿는 집에 하숙하는데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죽었는데 그 귀신이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두면 위험하다. 그리고 푸닥거리 하고 나니까 그만 꾀병같이 나와버리네. 그래서 하숙집을 옮깁니다. 그 친절하고 좋은 그 집을 떠나서 저희 육촌 형님 댁에 갔는데 그 집에는 더 미신이 더 강해. 점점 그 악한 마귀 주는 그런 시험에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나중에는 겁 안 죽게 된 거예요. 그때가 중학교 이제 2학년 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제일 그 좋은 개성고등학교 선교사가 세운 그 고등학교 시험 치러 갔다가 시험을 못 치겠는 거예요. 아는 것도 자꾸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래가지고 시험을 포기하고서 담임 목사님이 가서 그 이야기 했더니, 야, 이놈 귀신 풀떡 구워 먹은 소리 한다고. 학교 위신 문제다. 너같이 성적이 괜찮은 애가 거기 가서 시험 치다가 그냥 뛰쳐나왔으니 막 책망을 하고, 그래서 그보다 못한 제가 다니던 학교 용남고등학교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 사탄이 주는 시험에 빠져들어가는데 나중에는 신경쇠약으로 그만 죽게 된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저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고향 동리에 허권사님의 딸이 있는데 동생 딸입니다. 그 점이가 엄마 큰일 났어. 말세인데 예수 믿는 사람 이쪽에 안 믿는 사람 여기 모아가지고 다 죽인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시거든요. 왜냐하면 8살 된 저희 친구가 죽는 거 보고 너무 겁이 나서 막 피하고 막 그랬는데, 죽는다 그래 겁이 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 다음날 그 동생의 오빠가 제 친구인데 그 교회 나가서 전도사같이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전도지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 꿈 이야기를 쭉 했더니 딱 치면서, 야, 너 빨리 교회 안 나오면 너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 겁이 나가지고 따라 나갔죠. 저 뒷전에 앉아가지고 전도사님이 57세나 되는데 설교에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말씀에 안 들어옵니다. 이 귀가 열려져야지. 그래서 그 말씀을 쭉 하는데 나중에 간증하는데 귀가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덕바지에 떨어져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집사인데 이제는 전도사가 돼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 결론에 가서 하는 말의 한마디가 귀에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으려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믿으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경 찬송 가지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데요? 그랬더니 용문산 기도원을 소개하면서 거기 가면 짐승도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서 그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려고 제가 그 기도원에 또 갔죠. 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300여 명이 모였는데 북치고 나팔 불고 막 그렇게 하고, 나는 지금 잘못된 데 왔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야 주여 그런데 처음에는 죽여 하는 줄 알았어. 찬송하는데 막 일어서서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이 잘못된 데 왔는가. 그런데 강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성령 받기 위해서 7일 동안 계속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기도해도 내게는 그 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의 영화다는 점쟁이가 하는 말이, 학생회는 귀신이 와서 붙으면 무당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너는 큰 산에 가서 큰 신을 만난다. 그러면 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된다. 점쟁이가 어느 정도 맞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말이 기억이 나니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제가 새벽에 나가서 펴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를 못 하고 이게 떨리고 막 이상한 말이 나오고, 지금 같으면 우리 목장에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막 몸이 진동하게 되고 막 턱이 떨리게 되고 이상한 말이 나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하게 되고 이런 건데,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다 그걸 체험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한테 얘기했더니 빨리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딱 펴놓고, 하나님, 조금 전에 왔던 학생입니다. 제게 그런 증거를 준다면은 저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이제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막 흔들리는 거죠.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이 좁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판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온갖 죄를 다 지었으니 세상에서 나보다 죄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치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 뒤에 중추뼈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뜨겁게 막 용서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7시쯤 돼서 기도했는데 11시 종소리에 내가 깨는 거예요. 딱 눈 떠보니까 모든 산천초목이 막 춤추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 예배 장소 이제 찾아가는데 발걸음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하니까 주여 하는데 막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집에 갔더니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면서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주 앞으로 돌아서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서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은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의 길에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갔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복 받는다는 거 알면서도 왜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따분하게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 아브라함에게서 우리 배울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직 이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조카 롯이 거침돌이 되고 이런 거 다 이제는 벗어나서 이런 인위적인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마누라까지 빼앗기고 봉변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런데 그걸 다 이기고 나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12절에 그 이삭이 농사지으니가 100배나 복을 얻게 되어지고 언약하신 대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걸어가서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아버지, 불이나 칼이나 이런 건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겠지. 그리고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나무를 다 박여놓고 그 아들 맥살을 잡고 칼로 칠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사라,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알았다.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날 더 사랑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돌아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거든. 이걸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그 제물을 바쳤는데,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지금 이런 성전이 들어서 있고, 거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와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자리라 그러면 거기에 가서 다 예식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광 콘크리트 박병순 사장 이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는 부모님의 상속을 받아가지고 3억 정도 가지고 금은 부스러기 세공하는 공장을 운영하다가 실패했어요. 다 까먹고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저 철원, 송추, 고석정이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자식을 보니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품팔이를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큰 회사 사장까지 하던 그런 분인데, 품팔이를 하면서 7년 동안 적금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타서 방한칸 마련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좋은 소리가 들려서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갔더니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중에 1,500만 원만 바치면은 예배당 하나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부인 있는 쪽을 보니까 부인이 막 헬기면서 보는 거예요. 저 양반이 1,500 찾는 거 전도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저렇게 말하는가. 서로가 그렇게 이제 의심하고 소리 눈이 마주쳤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그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응? 그러면서 막 둘이 싸웠어요. 밤새고 싸우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새벽 기도 계속 나오던 분이 안 나오면은 무슨 일이 있는가, 제가 하루 빠지면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음악 열고서 딱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100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여보, 그 1,500 우리 없이도 이때까지 살았는데 그거 우리 거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 드리자, 조건 없이.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1,500을 드렸어요. 드리고 났는데 한 달 지났죠. 자기 형님이 바로 신광 그 콘크리트 사장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 고석정 끝까지 와서 하는 말이, 야, 내 그 회사
신광 콘크리트 회사 그거 차리는데 뭐 천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으니 네가 맡아라. 그저 땅값 한 50억만 내면은 내가 네한테 넘겨주겠다. 형님, 내 처지에 지금 50억이 어디 있습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들이 미국에 갔는데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부모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라.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는데 급하니까 형이 또 찾아옵니다. 야, 그 중에서 50억이 아니라 한 10억은 안 되겠냐? 그래서 형님, 내가 무슨 10억이 지금 어디에 있냐고.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토지대장 가지고 갖다 은행에 잡히면은 몇십억을 빼낸대요. 그런데 그 형님이 그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1,500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회사를 지금 이 병손이죠. 그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님 돈 10만 원 받아가지고 은행원을 점심을 사드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3억을 빼가지고 형님을 줬더니만 야, 2억 그거는 너 형편 되는 대로 해라. 그러고서 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 회사를 맡아가지고서 콘크리트 공장 박병순 이제 이 사장이 맡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한 20, 30년 전입니다. 하루에 현금이 1,000만 원씩 올리는데 그런데도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장인 김용재 장로님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1,500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루에 현금 1,000만 원씩 올리는 그런 큰 회사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지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자기 생식으로는 도저히 안 맞거든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까 2배로 가득 차게 고기를 잡게 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오병 이어가지고 기도하니까 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줄에 남게 거두잖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자 복의 근원이 된다. 7, 8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단을 쌓는다는 말은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성경에 32,500가지나 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섰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 때문에 그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늘이 닫혀져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서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 850대 1로 지금 시아비부터가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일하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물에 불로 응답하소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물을 다 불살라 버리니까 백성들이 손뼉을 치면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러고 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써 다 죽게 됐는데 비가 와서 다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 말씀이었어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에 갔던 사람인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제가 옥수교회를 개척할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신학생들하고 이 장충공원, 파고다공원, 남산 다 다니고 이 옥수 금호 지역을 제가 너무나 후지고 너무나 낙후된 지역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여기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무릎 꿇을 장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서대문 거기에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가 거기에 있을 때입니다. 센토도 목사님이 와서 막 부흥집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은 여러분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 말씀에 제가 힘을 얻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밤새 와서 옥수동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막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막 힘이 얼마나 오는지 남산을 들어서 벌쩍 들어 올릴 정도의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서 내려왔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이 옥수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3만 원을 주는 거예요. 나는 돈을 달라고 안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기도 응답이라. 무릎 꿇을 수 있는 장소 하나 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응답하는 거야. 그 3만 원 가지고는 방한간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때는 부모님 모시고 저 고향에 살았는데 편지를 했지요. 거기에 결혼할 때 내가 사준 반지 그거 정리해가지고 보내주면은 내가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래가지고 3만 원 보내야 하는데 그것 가지고 방 한 칸 5만 원 그리고 천막 하나 만 원 이래가지고 마당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약수교회 나가는 권사님의 딸이 상지팡이를 짚고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병기단 권사에 가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그래 믿음으로 그런 사람 다 우리 교회를 교인으로 생각하고 막 손을 가지고 이 복숭씨 뼈 있는 데서 고름이 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한 40일 동안 정도 기도했는데 상지팡이 집어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잖아요.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금호 감리교회에서 약수동 성운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몇 개월 안 돼서 그 교회가 5월 26일에 개척했는데 몇 개월 안 됐는데 막 5, 60명이 막 천막 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피팍이 얼마나 센지 저 파출소도 갔다가 도저히 할 수 없겠어. 그래서 다시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1,500만 원 빌려줘가지고 그 중화요리 거기에 들어가서 처음에 부흥회를 하는데 김진환 목사님이 강사로 와서 부흥회하는데 막 80여 명이 모여가지고 막 하니까 전부 다 성령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그 주인 영감님이 전도사 돈 필요 없으니까 빨리 빼고 나가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지금 갈 데가 있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난 그곳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생사를 걸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새벽기도 나오던 그 한성효 장로님이 하루 새벽에는 불러요. 그래서 그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가는데 좋은 예감이 들어. 아마 좋은 소식일 것 같다. 갔더니만 전도사님 오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가는데 우리 집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 의논을 했습니다. 내가 개척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그 엄동설 안에 그 눈구덩이에 얼음구덩이에 가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이 집을 전도사님의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시가가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눈물이 팍 나오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 장로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살 같은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장로님은 그거 바치고 난 다음에 2년 이내에 100배나 받았어요. 100배. 큰 집 2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와서 예배 드리달라 그래서 드리고, 그분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저렇게 세우는데 감독하던 그 한성효 장로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은 이 1988년도 올림픽이 있던 그 해입니다. 그 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는 다 그 순종하고 말 잘 들으셨지. 40일 동안 다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가 88년도 5월 29일 아닙니까? 총동원주일 다 동원했는데 얼마나 동원됐어요? 9천 명이 동원된 거예요. 4천 명 목표였는데 9천 명이 동원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예수를 영접하실 분은 일어서서 기도받으세요. 2,333명.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또 등록한 분들 보니까 193명 제일 많이 했죠. 한 주에. 1년 지나면은 500, 600명이 막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2030 부흥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다시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응? 여러분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 5월 8일이잖아요. 벌써 2004년 5월 8일 저는 지금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되겠다 하고서 하는데, 그날 월요일인데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들어오다 저 밖에 쓰러졌는데, 마침 권사님이 문을 열다가 잘 걸리니까 나가서 보니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라 그래서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서 저 4층으로 화장실에 인도로 보내놓고 그래도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쓰러졌다 그래서 남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제가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순천항병원의 응급실로 갔지요. 가니까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그 뭡니까? 그때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다 이청묵 장로님은 지금 그거로 뇌졸중으로 지금 순천병원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면은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심근경색으로 혈관이 막히고 여기에 지금 틀어져 가지고 장비를 넣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고 식구들 다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아침 기도 끝나고 갔어요. 가니까 환자에게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딱 손을 대고, 하나님 이 딸을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악한 마귀야, 강인순이 이 딸에게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왔는데 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여기 마지막 인공호흡기를 대놨는데 이거 빼면은 그냥 갈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해주신다. 그런 확신이 왔는 거예요. 그걸 편안하게 그랬는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다 복의 근원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서 그들도 다 예수 앞에 나와서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